오늘 읽어드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는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자에겐 어떠한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열매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3차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화평과 기쁨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서로 뗄 수 없이 함께 연결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오늘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다. right relationship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 일어나는 화평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형편없는 약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약자인 피조물인 처지에서는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적대 관계를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축복, 이 관계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Peace of God입니다.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이 가진 본질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건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신지요? 어떤 분은 이 평안이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아직도 이 평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주저앉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꺼리고 뭔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평안을 느끼지만 쉽게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린다고 실토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그 이유가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따지고 본다고 하면 우리 죄책과 완벽주의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죄책입니다. 죄책이란 과거에 범한 죄로 인하여서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안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죄책감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한번 회개하는 것으로 죄책이 사라지고 다 잊어버려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죄는 몇십 년을 흘러가도 마치 쇠못으로 찌르듯 양심의 고통을 주게 합니다. 회개도 수십 번 했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고통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사라지지 않는 죄책은 잔인합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묵상하거나 찬양할 때는 잠시 사라진 듯합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다 보면 또 슬그머니 그 죄책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잠재의식 속에 일신상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사고라도 덜컥 나면 자기의 죄값 때문에 그렇다고 스스로를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잔인한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은 아니신지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책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해치는 두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버릇을 이야기합니다. 웬만큼 거룩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이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육신이 행하는 것이 달라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괴로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간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을 느낀다든지 완벽주의를 가지고 보다 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영적 예민함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쁜 짓을 하고도 용서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빛이 안 보이는 뻔뻔한 사람,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것 아닙니까? 자기 죄는 다 잊어버리고 남의 죄만 지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가장 큰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책과 완벽주의에 대한 반응은 나쁘다기보다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너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겠냐 장로가 되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자책을 주는 그런 일들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다고 해서 의롭다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의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은혜로 무조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과거의 죄에 매여 고통해야 합니까? 왜 현재 내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고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죄책과 완벽주의 때문에 평안을 뺏긴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처리하고 형벌을 주었으면 이중으로 형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값을 물으실 때 우리에게 다시 묻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주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에게 다시 징벌하신다는 것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죄책을 가지고 고통한다면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근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만 짓고 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희생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을 때 우리 상황에 대해 얘기해 주시는데 경건치 못할 때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0장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가져다 준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비중 두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돌아볼 때에도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만 가지고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를 용서하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하려면 쉬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대 눈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곁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은혜로 시작되는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즉시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면 은혜는 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누리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감이란
누구한테 계속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세 혹은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을 하되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들어가도 좋고 1년 360은 물론이고 일평생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물론 들어감을 얻는 은혜 안에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 얻고 하나님을 그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그것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특권을 더 앞세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6시간 이상 무서운 고통과 씨름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외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해 주는 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성막에 계시지만 특별히 지성소 위에서도 법궤의 그룹 선사 사이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향로로 향을 가득 피워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해놓고 들어가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하고 백성의 죄를 속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거두어지면서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나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하는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정해진 시간에만 아니라 아무 때나입니다. 아버지 집에 드나드는데 꼭 정해진 때만 와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신 분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모든 그 이루신 일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매일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감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이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사용된 것이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8절, 3장 12절이 있습니다. 두 곳 다 보면 좋겠지만 3장 12절 말씀만 보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기 나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완벽하고 온전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담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확신을 갖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mercy seat. 은혜의 보좌니까 아주 부드러운 보좌라. 이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는 법궤, 거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어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죽음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을 벗겨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까 쭈삣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신분을 보장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오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발을 이끌고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일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권능이 한이 없으시고 부유하셔서 없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집에도 못 오고 밖에서 쭈삣거리면서 뭐든지 좋은 것을 다 줄 테든지 언제든지 오라고, 아쉬우면 오라고 하는데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기도 잘 안 하고 밖에서 끼웃거리기만 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 주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야, 그렇게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쭉 들어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너 뭐가 필요하니? 뭐가 원하니? 말해라 하고 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탓이고 구하지 아니해서 손해보는 것도 내 탓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나올 때 쭈삣거리고 얼굴이 좀 뜨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화평을 누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로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며 내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때로 부족하고 허물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처음이나 끝이나 온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사업의 일들, 자녀의 일들, 또 교회의 일들, 나라와 민족의 일들, 선교사님들의 일들, 병상에 있는 이들, 하나님이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며 담대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